저는 예배를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음악은 항상 제 신앙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타를 배우고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음악은 제가 예배하고 울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겪고 나서야 제가 불렀던 모든 노래가 진정한 예배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누구나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유명한 노래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손을 들고 무릎을 꿇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바로 그 노래 한 구절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응답하는 내용, 마치 저승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굳어버렸습니다.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을 떠올리셨습니다. 그 구절에서는 죽은 자와의 모든 소통을 정죄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애썼습니다. 그저 노래일 뿐이고 어쩌면 시적인 운효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며칠 동안 그 노래는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읽을수록 불편함이 더 커졌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부르는 몇몇 가사는 공허한 감상주의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떤 가사는 마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제 감정에 관한 것인 양 나를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은 가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침이나 신비로운 계시가 아니라 말씀으로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름다운 소리에 감동받았을 뿐 영적으로 산만해진 걸까를 분석해 본 곡들을 하나씩 들을 때마다 많은 인기 찬양곡들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십자가나 죄, 구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노래들은 저 자신, 제 감정, 제 고통, 제 내면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게 큰 충격을 준 한 가지 예는 가수가 마귀에게서 빼앗아간 것을 빼앗겠다고 말하는 노래였습니다. 노래 전체가 사탄과의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4장 7절은 분명히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말하라고 배우지 않았고 더구나 그에게 노래하라고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노래들이 성경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그런 노래로 이끌고 있었기에 울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죠. 예배 인도자로서 제가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죠. 제게 더 큰 감동을 주는 노래들이 선택되었습니다. 거룩함과 회개를 이야기하는 노래들은 레퍼토리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악의 때문이 아니라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성경에 따라 노래를 고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느끼게 해준다면 옳은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영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탄도 감정을 이용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개의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보좌 주위의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외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6장.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해 찬양의 중심이 제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울고 기뻐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정이 예배의 중심이 될 때입니다. 음악이 회개가 아닌 전율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들어졌을 때 가사가 제 영혼을 위로하지만 제 죄를 직시하지 않을 때입니다. 제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진리를 존중하지 않는 가사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슬픔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매 리허설 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레퍼토리에 넣기 전에 모든 곡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인간의 감정을 더 높이는 찬양을 너무 많이 인도한 것에 대해 교회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래의 오류를 판단하거나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계속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가슴에 이상한 무게감을 느끼지 않고는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사, 코드, 편곡까지 다 외웠지만 마음은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의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찬양을 받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리기를 기다리시면서 침묵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은 며칠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교회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보려 했지만 제가 너무 비판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제게 뭔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불안함 속에서 저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너무 과하게 지나치게 영적인 것에 집착하는 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특정 가사를 들을 때마다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예전에 눈을 감고 부르던 구절들이 이제는 혼란스럽고 어떤 구절들은 심지어 위험해 보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우리가 새로운 곡을 연주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정말 인기 있는 곡 중 하나였죠. 온 교회 사람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그 리듬에 맞춰 부르려고 애썼지만 무언가가 저를 막았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가사는 아름답고 선율이 아름다웠지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가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저 자신, 제 감정, 제 고통, 제 소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느끼는 감정을 예배하는 걸까요? 미묘한 문제였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중심이 움직였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께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율법주의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부른 노래의 가사를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집에 혼자 앉아 성경을 옆에 두고 읽고 비교하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아 울기도 했습니다. 마치 제가 항상 예배라고 부르던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제가 몇 년 동안 아무런 의심 없이 이 노래들을 불러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이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게 큰 충격을 준 것은 어떤 노래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우리의 자존심을 북돋는데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돌려받을 거야, 정복할 거야, 악마가 내 모든 것을 돌려줄 거야 같은 구절을 담은 노래들이었죠.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지? 누가 우리가 이긴다고 했을까? 야고보서 4장 7절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복종에 대한 노래는 없었고 오직 개인적인 승리에 대한 노래만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저를 매우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문제는 단지 가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노래할 때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마치 감정적인 위안의 수단,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기보다는 우리의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무언가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잘못이 있는 걸까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노래가 영적인 방해물이 된 걸까요? 교회가 아름다운 선율의 넋을 잃고 거룩한 것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걸까요?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노트를 꺼내 맨 위에 성경은 찬양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라고 적었습니다. 명확한 답을 얻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감정이나 교회 전통에만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편,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자 무언가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찬양은 항상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합니다. 성경은 그분의 위대함, 의로움,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무엇을 받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경험은 내가 하는 선택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러한 탐구의 정신 속에서 수십 번이나 불렀던 노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강렬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제목에는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기에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구절을 다시 읽어보니 군인들이 가시관을 씌운 것은
진정한 대관식이 아니라 조롱의 표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면류관은 부활, 죽음을 이긴 승리에서 오는 것이지 굴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말이라도 잘못 해석하면 왜곡된 교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이 구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노래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떠올렸습니다. 이 노래가 감동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신학적 오류에서 비롯된 예배를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예배에 더 열심을 내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어쩌면 제가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문제가 단지 개별적인 찬송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예배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을 움직인 5번째 찬송가는 몇몇 사람들이 감히 질문했던 찬송가였습니다. 권위 있고 힘있게 불려졌습니다. 가사는 신자는 전쟁을 선포하고 마귀가 훔쳐간 것을 빼앗고 자신의 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마이크를 들고 소리치며 이 찬송가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비추어 모든 것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잠시 멈춰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 원수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물리치신 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아닌가? 예수님은 결코 인간의 말로 마귀와 맞서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야고보서 4장 7절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 명령은 분명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다음에는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을 대적하여 노래하거나 소리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권유를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가사에 매우 위험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가사는 자아를 강화하지만 반드시 믿음을 강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며 감정에 휩싸여 노래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하지만 어쩌면 저는 그저 제 육신을 채우고 강해 보이고 싶은 욕망을 채우고 믿음으로 위장한 허영심을 채우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속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잠도 잘 자지 못했고 연습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듣는 모든 노래는 긴장과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단순했던 것이 제 안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를 깨우고 계셨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찬양은 무지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리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계속하려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인도자로서 제가 마이크에 대고 부르는 노래가 결국 듣는 사람들의 믿음을 형성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른 노래가 성경과 일치하지 않았다면 그 오류는 단순히 음악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신앙을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들, 젊은이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불렀던 구절들을 몇 번이나 반복했던 걸까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들이 진실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또 다른 노래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섬세한 가사와 부드러운 멜로디도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었습니다. 그 노래에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낭만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온 교회가 눈을 감고 손을 들어 마치 하나님을 위한 노래인 것처럼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가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죄도 없었습니다. 구원은 없었습니다. 오직 감정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칭 기독교 노래라고 주장하는 많은 노래들이 사실 신앙이라는 꼬리표를 단 낭만적인 곡들입니다. 사랑, 보살핌, 보호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모든 이름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고 그저 일방적인 방식으로만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그 중심에서 제거한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감정뿐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이지만 예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공허한 찬양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귀는 즐겁게 하지만 마음은 변화시키지 못하는 찬양 말입니다. 감동을 주지만 교화시키지는 못하는 찬양. 어느 날 밤 한밤중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며 잠에서 깼던 기억이 납니다. 꿈에서
교회 예배에 참석해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교회 문을 열고 제단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두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몇 분 동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심장이 쾅쾅거렸습니다. 이것이 경고였을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 때문에 많은 예배에서 하나님이 정말 간과되시는 걸까요? 바로 그날 나는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침실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틀렸다면 바로 잡아주세요. 하지만 제가 옳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보여주세요. 더 이상 모든 것이 괜찮은 척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요하지만 고통스러운 기도였습니다. 나는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무게를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열정의 무게, 진실의 무게, 책임감의 무게,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원했던 것은 다시 자유롭게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지에서 오는 자유가 아니라 진실에서 오는 자유, 조금씩 하나님은 문제가 음악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분별력 부족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을 움직이는 새로운 노래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성급함이었습니다. 예배에 접근하는 방식이 피상적이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성경적인 성찰의 부재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입소문이 나는 것, 인기를 끄는 것,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에 따라 레퍼토리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질문을 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진리를 가르치는가? 천국을 위한 마음을 준비하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위로만 주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 이르러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예배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반항심 때문이 아니라 경건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의자에 앉아 찬양팀이 찬양을 시작하는 것을 들으며 예배에 참여하는 대신 가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구절에 어떤 노래는 저를 울렸습니다. 감동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노래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척하며 부르지 않기도 했습니다. 어떤 가사는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제게 따라 입을 지키라 라고 재촉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유명한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해 아래서 고통과 투쟁, 그리고 존재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노래가 인간의 고통을 다루면서도 해결책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원, 십자가, 회개, 항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찬양보다는 불평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성경에서 애가의 시편조차도 희망으로 끝맺습니다. 하나님과 구원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침묵으로 끝맺습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표현하는데 안도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우리의 고통, 지친 삶, 힘겨운 싸움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누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는지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노래들은 치유의 노래일 뿐 영적인 노래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환영받는 기분을 느끼게 하지만 회개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누가 여기서 높여지는가 하는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인간의 연약함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지만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그 고통에 대해 노래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패턴들을 하나하나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에 초점을 맞춘 노래들, 천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노래들, 마치 우리가 악마에게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처럼 악마를 대화 상대로 여기는 가사들, 교리와 신비주의를 뒤섞은 노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낭만적인 발라드 형식을 띠고 있으면서도 마치 찬양인 양 제단에서 불리는 노래들, 너무 비판적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모든 것이 제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영혼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무도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걸까? 목사님들이 제단에 들어가는 것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던 옛 설교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제단을 통과하는 모든 것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찬양으로 거행됩니다. 저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오류에 연루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을 더 많이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혼자였기에 더 오래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고독 속에서 성령께서 저를 강하게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큰 평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화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가사가 쓰인 고대 성경 찬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경건하게 노래하고 예수님을 깊이 높이는 제 안에 무언가를 되살리는 잊혀진 노래들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노래하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과 자각 그리고 제 목소리가 사람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자각이 제 안에 싹 텄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거만해 보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의문을 품는 노래는 비판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제 노래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분별력 없이 행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제 무죄함을 인정했습니다. 그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행사에서 노래 부르라는 초대를 거절하고 리허설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면 가끔 라디오를 끄기도 했습니다. 마치 성령께서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계속 이 노래를 부르기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각 노래를 설교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가 틀렸다면 사람들은 잘못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설교하는 자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음악은 가르치는 도구입니다. 음악은 마음에 들어와 마음속에 남습니다. 설교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일주일 내내 그 노래를 부릅니다. 만약 노래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영혼이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저는 믿음직한 자매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간청이었습니다. 저는 제 고뇌, 제 여정 그리고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중하게 경청했고 어떤 이들은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한 자매가 제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래된 찬송가만 부르라는 겁니까?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우리가 진실을 노래하고 싶을 뿐입니다. 몇몇은 동의했지만 다른 이들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는 바로 그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설령 나 혼자라 하더라도 나는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분열을 일으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단을 지키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을 보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가 더 깊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예배 인도자로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입으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귀에 무엇을 넣어주는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를 새로운 차원의 영적 경계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가사, 작곡의 기원, 그리고 멜로디에 담긴 교리를 훨씬 더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노래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운동에서 왔고 어떤 노래들은 천사를 찬양했으며 어떤 노래들은 하나님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우리의 레퍼토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전쟁을 느꼈습니다. 조용하지만 심오한 전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경이 보여준 진리가 다른 한편으로는 피상적이고 리듬감 넘치며 유쾌한 것에 길들여진 기독교 문화의 저항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종종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왜곡된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너는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